은혜로운 찬양 또 헌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고백을 할 때 두 가지 사도신경 가운데서 고백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그 공공성 혹은 보편성을 믿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특별히 개별 교회주의로 아주 기울어져 있는 우리 세대에 있어서는 이 교회의 보편성을 새롭게 회복하는 것이 큰 과제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의 교제, 성도가 교제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원문에 나와 있는 언어로서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을 씁니다. 코이노니아, 우리 성도들은 서로 교제하는 것이다. 그전에는 교통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이것은 꼭 우리가 개별 교회 안에서의 교제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이 사회의 다른 교회의 교우들과 또 이 사회와 교제하는, 또 넘어서 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교회와 그리고 장차 있을 교회까지도 서로 교제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 교제는 거룩한 교제로서 지금까지 있었던 그 모든 성도들이 한낱 지나간 사람이 아니고 생생하게 오늘 우리들에게 살아있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앞으로의 모든 세대의 믿음의 사람들과도 우리는 믿음 가운데서 교제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이 위대한 그런 우리의 가르침입니다. 바로 우리가 사회 경조부라고 하면은 그런 것을 가르치는 거죠. 우리 예배를 넘어서 가지고 미래 세대와 과거 세대와의 교통, 또 우리 사회에서 교회와 교회 간에 있어서의 또 이 성도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복잡하지만 어떤 게 단순한 거예요. 태어나고 그리고 가는 겁니다. 태어났을 때의 문제와 그리고 또 갈 때 어떻게 보내어드리냐, 그 사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축하의 문제들, 이런 것들도 있고, 자신의 개인적인 일 돌보기도 쉽지 않을 텐데 이렇게 주어진 이 소명을, 주님께서 주신 책무를 귀히 여기며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주님께서 귀히 여기실 겁니다만 교회에 또한 감사의 그런 뜻을 전하고, 우리 하나님께 귀히 보시는 축복이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뿐이겠습니까? 이 한 해 동안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아 교제한 우리 성도 안의 교제가,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 우리 온 교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를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는 이 교회를 가리켜 가지고 숟가락 몽댕이까지 안다, 뭐 그런 좀 표현을 흔히 썼습니다. 그래서 교우들 서로 돌아보아서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이며 젓가락이 몇 개이다, 또 새 젓가락이 새로 들어왔고 낡아갖고 부러진 젓가락이 몇 개이다 하는 그런 그까지도 다 살필 정도이면 나머지는 뭐 그게 딸려 있는 모든 것을 다 알죠. 그러니까 숟가락 몽댕이까지 다 안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다 격리문화가 되어가지고 그만큼 살피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께서, 경제부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렇게 살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살피시는 가운데서 그 지난 시간에 보았던 발모티브를 좀 더 확장해 가지고 아주 클라이막스를 좀 봅니다. 우선은 한 여인을 이야기를 했죠.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한 남자와 3장에 나오는 이 2장에 나오는 부부와 신혼 젊은 남녀와 3장에 나오는 여인과 남자와 그리고 4장에 나오는 여인, 이런 사람들을 각 한 사람씩 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요한복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물론 그때의 그 사람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아주 개별적인 특수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사람을 만난다고 해가지고 개별적인 그 사람을 만났다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 자기 산을 만나러 오시는 예수님을 다른 복음서보다는 좀 더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주로 가장 누구를 많이 만났습니까? 우선 일반 대중, 군중들을 많이 만나시고, 두 번째는 만나신다고 하면 병자. 그런데 물론 병자들도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 자신의 특수한 그런 아픔 가운데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일반으로 병자 하면 여러 가지 병자들을 각각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각 복음서들마다 이제 여러 병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일반화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2장에 나와 있는 사람을 위해서 특히 3장과 그리고 4장에 나와 있는 한 남자와 한 여자는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거기에서만 나오는 유일한 남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유일한 여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유일한 나,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과 일반화할 수도 있습니다만, 물론 사람들, 군중들 가운데서 우리가 한 사람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군중들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이 고독을 느낀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개별적인 나의 고독을 느끼는, 나는 정말로 특수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러 오실 때 군중을 찾으러 오시는 대중예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나만을 찾아오시는, 나만을 대화하시는, 나와 대화하시는, 내 문제를 다루시는 그런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극대화된 것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어디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나타나는 여인입니다.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 그래서 남자들에게 끌려와 가지고 그 예수님 발 앞에 사람들이 둘러서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 내동댕이 쳐 있는 이 여인은 머리는 다 흥크러져 있고, 머리가 흥그러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감히 눈을 들어 가지고 주위를 살필 수 있는 그런 계제가 아닙니다. 도저히 머리를 숙이고 이제 죽음의 공포에, 그리고 수치와 두려움에 떨면서 있는 그 사이에서, 머리카락 사이에서 보이는 것이 바로 앞에 계신 분의 얼굴은 감히 쳐다볼 수도 없고 머리를 숙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몸도 제대로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숙이고 있는 그 머리카락 사이로 이제 예수님의 발을 쳐다봤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12장 있는 그 말씀, 그 앞에 있는 말씀은 일반화가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또 무리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고, 풍랑을 잠재우시고 하는 것들은 다른 앞선 복음, 다시 말하면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이라는, 공관복음, 시놉틱, 신 하는 것은 같이, together, 같이, optic 하는 것은 눈이란 뜻입니다. 지금도 그 안과 ophthalmology 그러잖아요. optic. 그런데 synoptic 하니까 눈이 같다. 마태와 마가, 누가 세 복음서는 눈이 같다. 특히 무슨 눈이 같냐? 예수님을 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같아요. 그런데 요한은 달라요.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주 특별해. 그 앞에 있는 세 복음서와는 나타나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독특한 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게 어디냐? 지금까지 우리가 13장을 읽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다른 복음서에서 나타나지 않다. 거기서는 뭡니까? 병자들과 다시 말하면 군중들, 일반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마태도 나타나고 누가도 나타나고 마가도 나타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앞에서 절대 나타나지 않는 바로 한 사람의 여인, 한 사람의 남자, 또 한 사람의 나, 오늘 바로 다름 아닌 여러분 자신을, 나 자신을 겨냥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나 자신이 주님께 노출되는, 비로소 내가 군중 속에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특별하게, 그것이 한밤중에 방안이든지 혹은 우물가든지 나만을 만나러 오시는 그런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또 예수님을 이 밤 시간 다시 한번 체험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가시는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때의 발 모티브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13장에 있는 이 말씀은 너무나 관점이 달라요. 앞에 있는 그 세 복음서와는 너무나 달라요. 우선 이 때를 이야기를 할 때에 13장 처음 시작하면서 유월절 전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월절 전, 그것도 정확하게는 유월절 전날 밤 저녁 식사를 하신 후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특별하냐? 유월절 전에 식사를 하는 것이,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이 뭐 이렇게 특별해서 그때가 그렇게 중요하다 하냐 하면은, 다른 앞선 복음에서는, 신납틱 공관 복음에서는 앞에 있는 그 식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복음서도 그 복음, 그때의 그 식사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자세하게. 그때의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 후에 고린도서에 가면 고린도전서의 11장에 가면은, 그러면은 바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잡히시기 전날 밤에 주께서 떡을 떼시사, 이와 같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미 시간적으로는 상당히 지난 것인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교회의 시도로 들어섰던 그런 신데, 고린도 교회에 지금 그 예수님께서 현존하는 예수님의 현존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말씀에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께서 현존하시면 임재하시는데, 예전적으로 이야기하면 리터지, 예전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예전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이는 임재를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성만찬입니다. 그건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그리고 우리의 혀로 맛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지고,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떡이 찢어지는 것을 보고, 포도주가 따르는 것을 보고, 나누어 주고, 그리고 함께 먹고 하면서 입으로 먹고, 그리고 목으로 삼키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각을 총동원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현존, 임재를 시공간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이에요. 그래서 성찬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 시간에 이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넘어서 가지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시는, 임재가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은 바로 이 성찬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찬이 바로 언제 시작이 되냐 하면은, 우리가 라스트 서퍼 그러죠.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데, 그날 밤에 있었던 그 식사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복음서는 아예 준비도 철저히 하고, 아무개 어느 집에 가거라, 그리고 그 집에 자리를 빌려라, 그리고 준비를 해라 해서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는데 늘 드시는 식사입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특별하게 의미를 둬가지고 했기 때문에 각 복음서들마다 거기에 아주 비중 있게 설명을 했어요. 앞에 있는 그 공관 복음서가 다 그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오늘 13장에서 보면 바로 그날 그 장소에서 그 일을 가르치는데, 이게 그냥 저녁 잡수신 후에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 본문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그 중요한 기독교 예배에 있어서 성찬이 갖고 있는 그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예배 중에 예배요, 우리의 그 예수님의
임재 중에 임재를 나타내고 우리가 정말 맛보고 체험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성찬인데, 이 성찬을 저녁 그리고 끝내버린 거예요. 저녁 잡수신 후에 끝났어요.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는 앞에 있는 복음서에서는 그 자리에서 있었던 사건 중에서 아무도 기록하지 않았던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을 오늘 여기서 기록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그리고 수건으로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거죠. 그리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으신 거예요. 두 가지 액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전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자, 겉옷을 벗으셨어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떡을 하면은 떡을 떼요. 그리고 잔을 따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함께 먹어요. 이런 것들이 다 리투아르기아, 곧 예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리터지. 그래서 예전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성이 있는 그것이란 말이에요.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옷을 벗으세요. 겉옷을 벗으세요. 그리고 또한 허리에 수건을 두르세요. 그리고 발을 씻으세요. 그리고 그 수건으로 발을 닦으세요. 그래서 이 모든 절차 내용이 예전적인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 이 사건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한만 이 사건에 있는 자리에서 요한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나머지 제자들도 있었고, 그러나 앞서서 있던 그 자리에 있었던 마태도 그 일을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왜? 그보다는 너무 중요한 성찬, 너무나 중요한 그 뒤에 예배 중에 예배요, 주님의 임재를 그야말로 우리들에게 가져주는 너무나 중요한 그 예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는데, 이런 그 식사 이후에 있는 작은 사건, 이 혹시 그 중요성, 앞에 있는 그 중요성이 나열하다 보면은 좀 약화될까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강조를 할 때 말하자면 어떤 것을 사소한 것들은 좀 생략하는, 그래야 정말 정작 그날 밤에 있었던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앞에 있는 저녁 식사 자리, 그것은 저녁 잡수셨다, 저녁으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뒤에 발을 씻은 이 사건을 다른 복음에서 없는 것을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요한의 아주 중요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모티브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성만찬보다는 예수님의 식사 이후에 있었던 바로 이 발을 씻기는 것을 봐야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구세주의 그 의미, 예수님의 의미를 정말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더러운 것이고, 그리고 가장 피곤하고, 그게 바로 발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바로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12장에 있는 그 앞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는, 그건 그 앞에서 있는 식사예요. 베다니에서 식사예요. 베다니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루살렘에서 2km밖에 안 되는 곳에 있어요. 예루살렘이야, 문간에 있는 도시에 말하자면 조그마한 언덕 하나 넘으면은 거기에 바로 베다니가 있어요. 그때 거기에서 식사를 하실 때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나와서 향유 옥합을
깨트리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자기의 여인의 상징, 여인의 영광, 여인의 자존심, 여인의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머리털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발을 울면서 눈물로서 내내 울었다는 얘기죠. 잠깐 우는 게 아니라 내내 울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거기에 있는 모든 어떤 사람들도 아무도 그것에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오직 예수님과 그리고 마리아 두 사람만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인터랙션이라고, 교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때도 이제 이 마리아는,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요, 그 막달라 마리아는 앞에서 보시면은 늘 예수님의 그 발과 관련이 있어요.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 신약 복음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는 가운데서 가장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인물은, 제1의 인물은 말할 것도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12제자를 다 제쳐두고 그 다음 나오는 사람이 두 요한이에요. 요한 앤드 요한. 한 사람은 세례 요한, 그리고 한 사람은 사도 요한, 제자 요한. 이 두 사람이 요한이 그 다음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다른 10명의 제자들보다도 더 많이 분량적으로 나오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굽니까? 어머니가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 가장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찾아보면. 그러니까 분량적으로 보게 되면은 정말 중요한 그 사람이에요. 더구나 말할 것 없이 부활의 첫 증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0장 한번 찾아보시면, 39절을 찾아보시면요, 누가복음 10장 39절을 찾아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발치에 앉아 하는 이야기는 들으면은 발점에 가까이 앉았다, 뭐 그런 표현일 수 있어요. 발치라고 할 때 그 치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거리를 나타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앉았다는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파라카스테이사 프로스투스 포다스 투 퀴리우 하는 말입니다. 그냥 듣기만 하면 돼요. 파라카스테이사 프로스투스 포다스 투 퀴리우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원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로 그냥 듣고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듣고 암송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있는 해석은 들어볼 만해요. 이것을 직역을 하면은 주님의 두 발 곁에 가까이 바싹 앉아,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의 두 발 앞에 바싹 가까이 앉아. 다 같이 주님의 두 발 앞에 바싹 가까이 앉아. 저요, 우리가 은혜를 거창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이 밤 이 시간에요, 여러분들이 심정적으로 예수님의 발이 보이는 바로 발 앞에 바싹, 두 발 앞에 바싹 가까이 앉았다가 가시기만 하면은 주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확실히 잘 들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여러분들이 임할 거예요. 이거 하나만 하면은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을 때 앞에서 파라카스테이사 어쩌고 나오는 것은 그건 방언으로 들으시고, 그 뒤에서 주님,
내가 오늘 이 밤에 예배를 드릴 때 말이죠,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의 발 앞에 바싹 가까이 와서 예수님의 발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듣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이 밤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찍이 떨어져서 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바짝에 우리 주님의 발에 붙어가지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부활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의 24장 5절에 보면은 여자들이, 마리아도요, 두려워가지고 얼굴을 땅에 대니 그랬어요. 그래서요, 마리아는 나올 때마다 예수님의 발과 관련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앞에 있는 12장에 있는 여인과 8장에 있는 여인이 일치한다고 하는 성을 했다가 그게 거두어들이는데 10세기가 걸렸어요. 알겠어요? 소위 그레고리우스 대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레고리우스 대제.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의 교회 카렌다, 그리고 교회력, 이걸 정비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레고리우스 1세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역대의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서도 정말 유명한 그런 사람인데, 이분이 말하자면 요한복음 8장에 있는 여인이 다름 아닌 막달라 마리아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은 그건 교회의 정설이야. 그래서 10세기까지 그냥 갔어요. 가다가 그렇게 해석을 일방적으로만 하면은 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00년이나 지나가지고 그건 해석의 자유에 맡긴다, 이렇게 놨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뜻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같은 동일한 인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요한은 우리들에게 뭘 말하지만, 요한복음에 있는 8장에 있는 그 여인은 그 땅에 패댕이 쳐져서 거기에서 머리카락 사이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또한 13장에 있는 이 여인은 12장에 있는 여인은, 그 막달라 마리아는 그 머리카락으로 또 예수님의 그 발을 씻었고,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이제 그 제자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제자들 발을 씻어줬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는 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라 해서 앞에 있는 그 8장과 12장과 함께 이 13장이 바로 발 모티브로서 완전히 앞에 있는 그것이 예전화되는 거예요. 리터자이즈, 예전화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화됐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번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배의 형태와 예배의 의미로 자리를 잡았다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 한 번 그런 일이 있었구나, 참 귀한 일이시네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두고 요한이 생각할 때는,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칠 때는 이것은 그 성찬과 같은, 아니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의미다. 나중에 요한 사도가요,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교회에 편지를 그때 편지를 쓰면서 그냥 편지가 아니고 예수님을 소개를 해요. 각각 어떤 예수님을 얘기를 해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편지를 받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을 소개를 할 때 그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를 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분은 7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곱 금초 때. 일곱 금초 때는 뭡니까? 일곱 금초 때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일곱 교회. 그때 말씀을 드렸죠. 일곱 교회는 숫자 5, 6, 7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수기 때문에 올 처치. 그리고 또한 나라로 치면 일곱 나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올 네이션, 열방. 그리고 여기 중에서 일곱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곱 사람만 얘기하는 것. 여러분의 모든 all people, 모든 사람 사이를 다니신다고요. 우리 사이를 지금 다니신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다니신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사이를 지금 이 시간 다니세요. 오늘 이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을 하고 있는 사이에서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 여러분들 사이를 왔다 갔다 다니시는 거예요. 무슨 문제예요? 그냥 지나가시는구나 그런 이야기예요. 주님의 발이 다니시는 곳은 여러분의 심령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아픔을 또한 쓰다듬어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을 주의 사랑으로 만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안위의 역사가 이 시간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단순합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사이를 다니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머물러셨어요.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은 그 발은 각각 오늘 이 자리에서 잘 오셨어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오셨나요? 발로 오셨어요. 그 발은 복된 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이 자리에 오기 전에는 어떤 곳을 있었나요? 그것은 여러분들만이 아십니다. 여러 곳을 다니셨죠. 그 사람은 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디를 다니는가 하는 것을 합계하면은, 종합하면은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누가 표현을 했는데 전에 제가 들어서 그 말이 인상 깊어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플라스틱 카드가 있죠. 근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곳마다 씁니다. 식료품도 사고, 그리고 또 차비도 내고, 또 심지어 요즘은 세금도 내고 다 해요. 그 외에 어디 쓰셨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플라스틱 카드가 다닌 곳을 총합을 하면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면은 속일 필요가 없이 그 총합을 하면은 당신이 누구신가가 정확하게 나타난다고 하는 말을,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상당히 인상 깊게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들은 말인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겠어요? 여러분이 발로 다닌 곳을 전부 종합하면은 그 사람이 나타난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있은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발에 있는 신을 다 벗고, 그리고 내가 어디를 다녔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하는 것들을 모두 내어놓고 주님 앞에 자신의 맨발을 보여드리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드디어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발을 어루만지시게, 절차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은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냥 적당히 일을 하시지 않았어요. 겉옷을 벗으셨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바로 나 앞에 겉옷을 벗으시는 예수님을 체험하십시오.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나를 씻으시기 위해서 대야를 갔다 물을 떠오시고,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발 앞에 꿇어 앉으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대야에 있는 물을 가지고 여러분의 발을 씻겨주고
계십니다. 발은 우리의 그 심장에서도 가장 먼 곳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가장 감각이 예민한 곳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 다니시던 여러분의 온 삶을 어루만지시며 그리고 회복시키시며 축복하시는 오늘 이 밤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아 괜찮다, 딸아 괜찮다,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그리고 너를 위로하노라, 내가 오늘 너를 고치노라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발을 내미는 여러분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눈을 감고 잠시 떠올려 보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수고로이 일하실 복장으로 앞에 서셨습니다. 내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나를 쓰셨습니다. 내가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의 발을 보기도 부족한 존재인 것을 우리 주님께서 내 발을 씻겨 주십니다. 오늘 이때까지 있던 모든 내 인생의 상처들, 내 외로움들, 고통들, 온갖 서러움들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치유받고 가십시오. 여러분 낫고 가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가십시오. 회복되고 가십시오. 우리 주님 만나고 그리고 주님의 앞에서 발을 씻으시고 돌아가시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충만하심, 오늘 내 발을 씻으시고 그 물기를 닦으시고 그리고 새롭게 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위에, 우리의 모든 지친 삶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